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 우리 최 장로님 반갑습니다. 잘 모시고 오다가 그냥 시아모님 모시고 오다가 그냥 전화가 받아가지고 그냥 중간에 내려주시고 그냥 하셨다. 저 헌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전화 받으셨구나. 예, 그래서 뭐 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에 내려주고 저는 가져왔어요. 그래도 400을 다 하고 가셨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성의 정의, 우리 하나님에서 말하는 영성의 정의 할 때 세 가지로 우리가 말했죠. 첫째는 영적 본성이 있다. 우리가 영성이 영적 본능, 본성.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이 누구에나 다 있다. 인간의 영적 본성으로서 누구에나 다 있다. 두 번째는 그 영성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삶의 전체적인 모습으로서 로서의 영성이 있다. 지난번에 31쪽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 삶의 전체 모습이 영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영성이 바른 영성도 있고 옳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한다. 영적인 삶의 모습의 전체 모습으로서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혼 육이라는 창조의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되고 또 조금씩 이렇게 너무 또 깊이 공부하면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헷갈릴 때가 됐어요. 더 깊이 공부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저께 이제 정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271쪽 그림을 보세요. 우리 이 목사님, 이 교수님하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방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 여기를 출발점이라 그러죠. 출발점이라. 실상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영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이 사실상 믿는 사람에게와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이 예수 믿는 출발점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처음에 그 영성은 믿지 않을 때하고 거의 별반 다름없지만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게 믿어져 버린 거죠. 그 출발점이 이게 여기가. 이 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자연인의 영성이 있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성, 혹은 거기는 죽은 영성이라고 말해놨지 않습니까? 네, 죽은 영성이다. 로마서 8장 9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이제는 산 영성으로서 영적 본성으로서 영성이 이제 기독교 영성. 이 밑에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기독교 영성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경건과 신앙생활인데 2번 여기가 이제 삶의 전체 모습으로서, 삶의 전체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영성이다. 과정이다. 기독교인의 기독교 영성의 과정. 과정으로서의 영성. 여기가 바로 우리 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 믿음 생활, 이런 게 우리가 공부했던 앞쪽에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경건과 믿음이라는 게 삶으로서의 영성, 삶의 전체 모습의 영성이 드디어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점. 이거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기독교 영성이 목표로서 영성입니다. 271쪽. 목표로서의 영성이 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목표로서 영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과 참 그런 닮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도 계시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계시고.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마지막에 치매가 와서 좀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갖다 주신대요. 남한산성에 사실 때인데, 이제 목회 다 은퇴하고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헌금을 갖다 줬는데, 그 받아놓고 얼마인지 세어보진 않는데, 그것도 누가 와서 이제 목회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면 그냥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신대요. 우리가 무소유 그랬지만은 무소유라는 게 불교에 말하는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욕심을 두지 않고 주님을 일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 그 영성, 기도 영성의 목표로서 예수님처럼 돈괴를 맡아 있는 유다는 거기에 욕심이 생겨 자꾸 조금씩 입마이 포켓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얼마가 들어오는 게 상관없이 없으면 없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어 주는 거죠. 나누고. 그런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셋집에 갇혀 있는데 이는 범죄인은 아니 미결수야.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2년 동안 거기 있어야 돼. 근데 그 세를 갖다가 그 잡혀온 사람이 줘야 돼. 잡혀온 사람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도 이 미결수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고발했던 사람하고 이 미결수 같이 딱 서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2년 지나면. 2년 안에는 하여튼 고발한 사람이 올라와야 돼. 근데 바울 사도는 안 올라왔어요. 왜? 올라와서 판결 받다가 만약에 이 자기가 고발한 이 사람이 죄가 없고 고발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러면 로마 황제는 직권으로 이 잘못된 고발한 사람을 사형시켜버려요. 이 황제의 이 귀한 시간을 이 잘못된 고발로 이렇게 이 무죄한 사람을 나를 불러가지고 판결시켰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다가 아무도 못 올라갔어. 두려웠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잡혔을 때는 그때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기였기, 네로가 핍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바울사가 돈이 없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사도에 쓸 것을 돕는 자로.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헌금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세를 대신 대준 거예요. 이런 경건의 모습, 기독교 영성의 목표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추구하는 게 목표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연인과 예수 믿는 사람과 딱 구분이 딱 돼버리죠. 영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경건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어느 순간에는 목표로서의 기독교 영성의 목표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60이 넘고 이랬는데도 이 욕심이 생기는 거 보면 우리 이까지 도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영성이 성령의 역사, 그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이 때보다는 젊은 우리 은양이가 더 참 복된 게 뭐냐면 이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짧아 이게. 그러니까 그 행복을 많이 못 누려. 쉽게 말하면 누리긴 누리는데 왜? 치유를 받고 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자꾸 씻어내야 할 부분이 많이, 보혈로 씻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 안 바뀝니까? 육의 영성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불교적 영성도 남아있다고 보면, 무속적인 것도 남아있다고. 그 불교 사찰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칠성당 제일 좋아한대요. 칠성당 사실 불교가 아니고 무속이거든. 그걸 제일 좋아해. 빌면 되니까 거기는 가서 그냥 간단해 그냥. 그렇게 이 영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간단하게 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무속의 영성이에요. 주님은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 영성의 목표로서의 이 기독교 영성까지 다 도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이 치유를 접하고 치유 신학을 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재창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86쪽 성령님과 영성,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이 부분에 그리스도 영성을 너무 큰 제목만 말씀했었길래 막 큰 제목 넘어가고 저는 성령과 영성부터 사실 목사님 부분인데 제가 잠깐 살펴보면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 때 둘째 단락 그러므로 옆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제고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영성의 그 사역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거기는 분명히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책에 뒤에 보면 부록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깁니다. 한번 페이지로 423쪽인데 찾아보시죠.
부록,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교수님 할 때도 했죠. 삼일체론 했고, 성령의 인격성, 신성, 사역, 그 다음에 모형, 상징,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은사와 열매하고, 페이지가 꽤 길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책을 보시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오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과 영성. 에스겔 1장 1절 14절 3장 12절 10절 보면 만유 가운데 영으로 뭐하고 계신다고요? 임재해 계신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과 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임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그러나 또 만유를 뭐하여 계신다?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있는 것을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만유를,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데, 초월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이시다. 그 밑에 단락에 끄트머리에 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줄 꺼놓으시고요.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도요, 그는 영의 생애를 모르는 육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육으로서 난 육신적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세가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세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자연인의 영성에서 바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그리고 하늘의 일을 몰랐는데 니고데모가 성경도 많이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본성으로서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분별력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로서 영이시다. 성령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러면 신자도 그 밑에 성경 구절 밑에 신자가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성의 근원이,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쭉 성경 구절 맨 밑에 줄 위에 보면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영의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있게 되는 것인데, 드디어 영이 살았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 곧 영생인데, 영의 회복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영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재창조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목표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깊은 영성의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령님과 영성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히 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고 다 모든 게 성령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내 속에 충만히 거해야 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자꾸 되뇌야 돼요. 전에는 제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주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더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확 자꾸 나와요. 이제 조금씩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게 바로 그전에는 그냥 주님 하면 뭐 하나님 삼위일체 다 들어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성령님 주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영이시여 나에게 좀 더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사랑이 생기고 내 속에 참된 평화가 느껴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지 내가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사역을 치유의 사역이든지 구원의 사역이든지 성화의 사역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4번 88쪽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영성. 일반적 의미에서 영성 개념이 아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영성. 자, 요 단계가 아니고 요 위의 단계로 말합니다. 영성을 논할 때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밑에 줄, 밑에 단락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영의 세계. 그런데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겨우 이 우주인데 우주조차도 우리가 우리 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컸어. 광대해서.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영의 세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 안이 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죄된 육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보고 깨닫는 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줄 끝까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도움이 없이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되기가 쉽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적 인생길에 등불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 내 발 앞에 주의 영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내 인생 앞길을 이렇게 성령으로 밝히 비춰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줄 끄트머리에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사역자의 일이지 그걸 기도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대로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인생길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어요. 주님과 나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언 사역자들이나 특히 이 치유 은사 사역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절대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나의 그 기도나 그런 도움을 받고 자기가 결정해서 내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이렇더라 다 하더라 하면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100% 옳지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맞는 거는 10%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89쪽입니다. 기름 부으심과 영성. 이거 배우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주님 더 충만히 주의 영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났어요. 주여 계속 저희 가정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은혜 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고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가 또 기름 부으심과 영성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바로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더 기도가 더 깊어졌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한 표현, 그 성경 구절 밑에 보면
이미 구약 모세 시대부터 계시된 진리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임직에서 지정하신 기름으로 임직자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신자의 영적 체험은 물론 영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자,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은요, 첫 번째 제사장의 임직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직. 출애굽기 28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거기에 같이 성령께서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넘어가서 왕의 임직식 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임직. 자,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은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크게 감동됐다는 것이 91쪽의 맨 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읽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선지자 임직식 때 이르시기를, 밑에 9절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때 둘째 줄입니다. 위에 구약시대 다음 임직시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직,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직을 통합하여 사역하신다. 즉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대왕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대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죠. 그걸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2번 91쪽 기름 부을 때 임하신 성령님. 다윗의 경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줄을 읽읍시다. 그 3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인데 총 17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어 받았죠.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세요. 첫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 주었어요. 왜? 주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에 주께서 오히려 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에서 왕이 끊기지 않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쩝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 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넘어갑니다.
1번은 이제 이사야에 예언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번은 요단강이 세례받았을 때 성령께서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몸과 영이 깨끗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계속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룩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 표현은 요한 1서 그 맨 첫 구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 밑에 줄 있죠? 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다. 다른 성경에서 93쪽 성령을 부어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고 이렇게 구약의 구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무언가? 첫 번째로 거룩.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뭔가? 거룩이죠. 거룩. 구별. 우리에게 재창조의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참 영성.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 행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기름을 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아직까지도 지도자들 가운데서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이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미투 운동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들 다 조심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섬기라고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악한 일에 자기 자신을 갑질하는 일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죠. 자연인.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게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를 참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사울도 그랬고 또 신약 새 언약의 예언 가운데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그래서 주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기름 부어질 때
우리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은 결코 교만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이 받고 참 우리를 머리를 들어 올려듯이 이렇게 참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여 여기에서 교만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이 되지를 못하고 빠지는 거죠. 나쁜 곳으로 빠지는 게. 결국에는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가운데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교만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악한 길에 빠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의 율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3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인생은 다 물질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안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자기를 망치는 그런 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을 왜 기름 부으십니까? 첫째, 우리를 구별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지도자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대로 섬겨야지 자기의 그 교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큰 3번 95쪽에 성령을 다 받는 신약의 그리스도인. 보편적으로는 성령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밑에 단락 보면 둘째 줄, 밑에 단락의 둘째 줄, 은사 받은 백성들이 영적 은사들을 잘 갈무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사역자들이 성령을 모르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는 은사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에 관한 진리를 모르면 위험하기 짝이 없음을 알고 더욱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름 부으심에 대한 신구약 차이를 봅시다. 첫 번째,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받았고요. 아론 후손들인. 그다음에 왕도 받았고요. 사울 왕과 다윗의 직계 후손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다음에 모세 시대의 70인 장로들도 그랬었죠. 사사들 시대의 사사들이 받았죠. 사사들은 제사장 역할과 선지 역할을 함께 감당했죠. 왕만 없었을 뿐이지 사사들이 제사장과 선지 역할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이 비공식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세워졌어.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은 요셉,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였다. 그러나 비공식적이었다. 모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통합, 예수님이 구약의 삼직,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합하여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 삼직이 이렇게 통합됐다. 예수님의.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아까 그림을 그렸지만 자연인의 영성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재창조되어서 물론 인생길 가운데 계속 경건생활과 믿음생활로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주님의 직분 그것을 나이의 때에 맞춰서 착 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거의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어느 날 부르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성령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영성의 단계죠.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사다는 거 공부했고요. 그 밑에 줄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주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믿어도 성령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을 모르는 복음 사역자 아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아볼로는 요한의 그 세례만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에게 돌봄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가르칠 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겠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더 가르쳐서 정확히 풀어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에게 목양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몰라도 아무런 문제를 깨닫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역자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그의 서신에서 누차 발견하게 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요. 그래서 성령 받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도록 기도해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번, 큰 5번, 기름 부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사역을 봅시다. 첫 번째, 누가 기록한 아볼로의 에베소 사역.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지만 구약의 끝인 요한의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었다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 1번 동그라미, 물 세례와 대비시켜서 성령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를 전파하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 다시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모습을, 즉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9쪽 넘어가서 100쪽.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측이지만 말할 건 말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장로교 합동측에도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미나가 반드시 열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 영성과 치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야 되겠다. 성령을 알아야지 영적인 치유를 알게 되고 영의 구원을 알게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성령론을 마음대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순절파 교회의 영향이 크다. 한때 방언한 것처럼 정지하고 경계했던 것이 우리 장로교 측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생활 가운데 각종 은사 체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입을 다물고 혼자 숨기고 있어 놓으니까 그 혼자서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단체를 살짝 다니던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많았죠. 그래서 순복음 쪽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주의 영, 성령의 그 역사, 은사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우리 장로교 측 목사님들도 더 오히려 막 순복음보다 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나 아직까지 안 열려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그걸 안타까우면서 기도하고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줬을까?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6번 그 위에 줄, 두 줄, 그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날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납니다. 성령님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성자 예수 하나님으로 활동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 거듭났으나 성령을 모르는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을 크게 의지 잘 못하는 사람들, 너무 또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역사를 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심지어 은사까지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참 주의 교회를 위해 쓰지 못하고 교만을 위해 쓰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또 말씀이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 영에 속한 신자는, 이 경우 신자는 102쪽 맨 위에 단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신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영에 속한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자기 속에 계신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과 죄를 다스림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2장 16절 12절 16절.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바울 제자들도 그렇게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봉사하는 것이나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심의 초자연성과 이에 대한, 이 참 중요하죠. 초자연성. 막상 성령님 임하실 때 마음 문 닫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막 혀가 꼬일 때 이게 뭐야 하고 안 받을 때가 있을 때는 방언이 거치게 됩니다. 예. 영의 환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야 하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영의 세계에 사실 못 들어갑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런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초자연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보면서 성령님이 임하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1번부터 자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게 된다. 104쪽 맨 밑에 단. 그 다음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된다. 세 번째, 오른쪽 105쪽에 시작.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이 정도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면 이미 몸으로 느끼게 되고 마음으로도 알게 되는, 이게 영의 일인데 영만 아니라 마음과 혼, 즉 우리의 혼과 육체도 함께 체험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야 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그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많은 은사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잘 임하지 않는, 그래서 간절히 구했지만 잘 임하지 않는 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임재 시의 유의사항, 먼저 놀라고 두려움이 온다. 그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준비 없이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 처음 받는 사람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받지 못한 성도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물론 그렇다. 이 거듭남은 성령님 역사하며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 내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아볼로가 대표적이고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초기 신자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 밑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역사들,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적 역사들을 자꾸 읽고 나야지 그런 영이 임할 때, 초자연적으로 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고 주의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했다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영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 우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대를 가르쳐 나가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사들을 계속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에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이 단계를 자꾸 거쳐서 올라가면서 자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기대감이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와 은사, 사역을 많이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사장은 우리